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체험하자. 이 시간 또 어제와 같이 먼저 한 기도로 영으로 각각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으니 오늘 제목이 성령 체험이죠.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 속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약을 봐도 사람이 영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구약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등등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특별한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방언을 못했습니다. 다윗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한테 우리가 영으로 한 해 시작의 예배부터 이 시간 한 5분가량 방언으로 또 마음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한번 크게 부르고 방언으로 크게, 가능하면 더 크게 이렇게 간절히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Hallelujah.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는 항상 성경은 지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에 1년에 지금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올해 2018년도에 이 해는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자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역사하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바로 지금 주를 주셨사오니 지금은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날이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은혜받을 은비라오니 역사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올해는 가능해 하나님께서 10년과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는 전교적 각각의 신령과 가득히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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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께서 우리 참으로 새해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각의 생명마다 예수의 양대 생명마다 주께서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각각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올해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10년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오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각각의 신령한 주께서 이 사정에서 이설 동안에 사망이 있는 곳에 이 저주가 있는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히 받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아버지 저주를 이기는 역사가 각각의 신령과 가득에 평생의 날마다 또 올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의 복을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원합나이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목숨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간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목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주 앞에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올해 이 시간에 참으로 바로 지금이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시고 주를 더욱더 사귀게 하사 올해 가까이 10년과 가득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히 넘치게 하옵시고 가까이 10년과 가득에 하나님의 복 위에 복을 더욱더 역사해 주시사 이 땅에 살 때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한 아버지 복된 신령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사람에게 보내셔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국에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역시 영인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죠. 영적 존재 영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몸이 없지요. 그래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이 세상에 자기 집이 없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신이라는 얘기죠. 신적 존재인데 역시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육체도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부터 신약에도 어떤 데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와서 살아가고 대화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은 또 그냥 다니엘과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내 사람이 그러더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영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고 같이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의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머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런 천사를 후지 중에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들어보면은 어떤 게는 거지 할머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손님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 손님이면 잘 대접하겠죠. 왕 손님이면 앞으로 대접하겠죠. 유명한 손님 오면 서로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 하겠죠.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그다지 그냥 평범하게 심지어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모습인데 초라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차표 한 장이 필요한 사람, 배표 한 장이 필요한 사람.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거든요. 아주 가난한 시절에 그때 더 가난해가지고 여기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삭을 주고 강을 건너가는데 자신도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던 간증들입니다. 그때 이미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성리 역사가 각각에 엄청나게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이미 목사님인가 전도사예요. 그럴 때예요. 이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또 어떻게 주의 하러 또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죠. 배밖에 없으니까 뱃삭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딱 타려는데 어떤 할머니가 초라한 할머니인가가 그 앞에 가만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 앞에 서서 이보시오. 나에게 그 배표를 주시면 배삭 좀 주시면 안 되겠어? 나도 가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노인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근데 무심결에 사공한테 말 좀 잘해보시오. 그래서 사공이 보니까 초라한 할머니니까 사공이 인심이 좋으면은 한 사람 태워주는 거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배사공한테 말해보십시오 할머니. 그리고 그냥 자기는 말하고 자기는 배 타고 그냥 가는데 사공은 당연히 안 태워주죠. 말하지 않았든지 배 타고 쭉 지나가는데 건너가서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도 기억이 잘. 자오가 당신이 왜 그 배삭을 그 할머니한테 차라리 줄 수 없었고 주고 당신이 배삭원한테 말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없더라고요. 앞에 말한 사람도 천사고 뒤에 있던 할머니도 천사였어요. 그걸 간증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한 30년 후배 인생 후배가 이 사람도 성령 받고 막 충만하는데 이 사람도 돈이 없어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비슷한 것을 처음에. 근데 이걸 아무도 말 못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집회 갔다가 그 간증 듣고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해버려요. 이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너무 비슷한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어디 지방에 남한 지방에 자기도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자기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 기차표 하나만 간신히 탈 때 그때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돈 문제는 가난할 때가 많거든요. 점점 갈수록 점점 물질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지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도 딱 기차표를 딱 끊고 탈라는 한 사람이 역시 한
한 할머니가 나 기차 좀 태워달라고 타야 되는데 나 차비가 없다고 청년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저를 바꿔 없어요 한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열차를 딱 탔는데 딱 이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배를 타고 갈 때 보니까 할머니 여전히 그쪽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열차를 딱 탈 때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입구에 있더라는 거예요. 딱 타고 난 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은 건강하니까 뭐 걸어가도 되지 않냐. 당신의 그 표를 저번에 줄 수 없었겠느냐, 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말 듣고 딱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없고 이 사람도 다시 없더라. 이거는 자기만 혼자만 끙끙 앓던 숨겨진 비밀이요. 아무한테 말을 못해. 그런데 집에 가서 그 가는 그 순간에 너무 똑같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부터 자기 평생에 나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천사가 우리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신령한 사람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멋있는 손님이면 다 대접했겠죠. 하나같이 그렇게 나타나.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 초라하고 약하게 가장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내가 모르고 간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무시하고.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도 딱 한 번인데 계속 그게 걸려요. 그 천사였나 아니었나. 그 저는 확인해 보죠. 이 경우는 확인이 됐잖아요. 저는 확인이 못됐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 거짓이 하나 있어요. 그거 비슷한 상황. 마음에 걸려. 이를테면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에 왜 잡상이들이 자주 오거든요. 왜?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심지어 속아서 제가 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문이 열심히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 집이 어디 제주도인데 가서 이천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뱃삭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도 몇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바로 몇 분 후에 옆집에 사모님이 그 사람 엊그제도 왔었어. 아이 쏘겠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제가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또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밖에 비가 오면서 굉장히 좀 가을인가 좀 굉장히 사람 추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딩동하고 하면 기도 한참 하다가 솔직히 방이 맞는 거거든요. 나가 보면은 잡상인들이 종종 많이 와요. 이 사람도 제 눈에는 잡상인을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분인데 한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그이가 예배당이 7층에 있었다고요. 엘리베이터 7층까지 아무도 없는 틈빈 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딩동 하는 거예요. 또 봤더니 잡상인이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왜 그럼한 그런 싼 휴지를 비싼 값에 팔잖아요. 왜? 이 휴지를 보면은 화장실 쓰는 휴지요. 이를테면 그게 만약에 1불짜리라면 3불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아서 어떤 데는 사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제가 안 사주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비를 맞고 이렇게 그게 참 우산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딱 기도 제가 그때 굉장히 그 기도 그날따라 기도 그 시간을 충만히 할 때거든요. 딩동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순간에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충만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딱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 딸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도 시간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데 누가 방해해요? 어떤 데 생각하면 이게 막이라고 보고 싶잖아요.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딩동해서 나가고 왔더니 무슨 새신자가 온지 했더니 아리야 이거 팔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에 아니요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갔겠죠. 그런데 그 후에 나와서 계속 2-3시간 더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요. 지금까지 그 사람 생각나요. 그 후에 제가 따라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원래 값보다 조금 더 한 2배를 더 받는 거죠. 이게 항상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보여요.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근사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거다는 얘기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서 이래 했을 거다는 얘기죠. 기도하다가 왜 방해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보니까 이를테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연장자리인 분은 내가 어디서 했을 거예요. 왜 누가 방해했다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뭔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면 기도 방해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네요. 천사가 구약의 신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특별히 차게 볼품없이 예표가 맞잖아요. 비유가 예수님이 볼품없이 오세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무 헐망함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인, 세리관 예수를 그렇게 부십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나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때때로는 소돔과 고모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가 그리스도신데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천사가 영인데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필요할 때 잠깐만 보여주어 떠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심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천사는 가끔씩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극소수의 사람만 봤는데 10,000명 중에 100만 명에 한 번 볼까? 그 사람도 매일 본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2번 봤는데 천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침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자도 볼 수 있었고 원하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었고 가난뱅이도 볼 수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볼 수 있었고 전혀 자기 이름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기의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한 예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친히 만진 바라.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이게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신구약의 은혜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어떤 은혜입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바닷길로 바다 가운데 참으로 나를 이게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불 속에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심에 육체가 있는 사람 영안이 안 열려도 돼요. 육체 눈으로 다 봤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그래.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려고 붙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나왔다 이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것을 기록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들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몸에 창이 찔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만물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걸 증거하지 말라고 때립니다. 증거하지 말라고 사람을 빼앗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옥에 투옥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도 그걸 증거했다 이 말이야. 협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다시 전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육안으로는 본 것이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만났다, 체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기독교에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신약교회, 개신교회 중에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는 거기에 또 신학과 자체 교회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령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일시적으로 있던 것이고 그때만 있고 성령 역사 지금은 없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것이 침례교회인데 교단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늘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개신교 교파 중에 감리교나 그 다음에 성결교나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내에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체험주의라고 말해버려요. 우리는 체험주의가 아니에요. 성령 운동하는 것이 어제 성령을 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운동하는 사람, 예수는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운동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성령 운동한다고 표현해요. 그 표현을 성령으로 살자는 뜻에서 한 줄은 알지만은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은 용어가 잘못돼서 성령은 운동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느냐 하니 거듭남을 말이 하긴 하는데 거듭남의 개신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맞지요. 그런데 거듭남을 다 말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완전히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거듭남의 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는 거듭남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듭남을 말하는데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죠. 거듭남의 체험은 어떤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거듭남의 교리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의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조금 제대로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듭남의 교리를 가진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은 평생에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교회에 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심판대 없었을 때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가 그렇게 나쁘고도 무서운 겁니다.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난 것이 여기 사람들이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태어난 것이 이게 역사적인 처음입니까? 이론입니까?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거듭난 본 의견도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이거는 영혼이 죽었던 영이 태어난다.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고 아버지예요. 이 거듭남의 체험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뜻대로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사 이제 하늘에 가셔서 그가 하신 것이 뭐냐? 분명히 그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예언이죠. 예수의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다 예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선지자도 필요하긴 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예언도 가끔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개인에 대한 감정이 예언이 있습니다. 전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약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예언이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언자들이 있다 보니 점쟁이 있다 보니까 그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땅에서 위험한 것을 피해라. 땅에서 좋은 자리로 가라. 땅에서 좋은 직장 가라. 땅에서 좋은 집에 가라. 땅에서 좋은 학교 가라. 땅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라. 다 이런 식의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게 보면 주의 뜻 맞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의 뜻이 아니라 육신에 관한 것이다. 육신에 관한 다 안위에 대한 그다. 육신에 대해서 혹시 죽을까봐 잘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위험한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미래는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미래가 탄탄하다면 불안할 게 뭐가 있고 예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비주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미래는 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평생에 앞으로 50년 100년 살아도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 라고 100% 확실한다면 뭐하러 불안이 없습니다. 신비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그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 마음에 신비주의가 틈타는 것이지. 점쟁이가 교회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도 선지자들 보면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왕도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일 죽는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일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점쟁이 찾아가니까 너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구약의 선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죠. 물론 구약에도 성령에 대해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예언하셨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머리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다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머리 된다고 다 예언했어요. 그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요, 그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예언한 것은 자손 천대보다 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약 때 예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인간 속에 오신다는 거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가 예언하신 것이 뭐냐, 성령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벌써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가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나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서,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로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오시 직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평화에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으라고 그 자리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을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문을 닫고 있는데도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도 자기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성령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예수의 명령.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성령이 이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니 성령 받았니? 우리가 성령 듣지도 못했다. 오늘날에 믿을 때 이미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인데요. 사도행전 이미 믿는 사람들도 계속 성령 받은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는 거면 성령 받으라고 다르게 또 명령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그 아무리 세상에 1등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피정물 아니에요. 성령을 뭐 받아야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오해하기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성령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는 수단이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영광을 돌릴게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성령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으면 학생들이 공부 1등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실제로 그런 간증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세들은 특별한 간증인데 학생들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 만나고 난 은혜를 완전히 처음 하고 폐병 옛날에 폐병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왜? 몸이 아프니까 폐병 거의 말기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공부하고 공부 좀 하다가 또 힘들어서 잠을 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일 대체 중요한 시험이 왔는데 공부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있는 달처럼 포기해버렸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해도 왜 빨리 병을 안 고쳐주시고 예정에서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드디어 될 시험이면 오늘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그날 밤 잠잘 때 내일 치는 시험 문제가 꿈에 싹 다가옵니다. 그 과정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부 안 해요. 시험 문제 꿈에 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 후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 좀 많은 줄 아는데 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 목회자야말로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걔는 뭐 목회자 아니요.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는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주여 성령 역사하사 교회가 그냥 날마다 팍팍 봉대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돼야지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야. 성령을 수동하는 것이 목적이야. 성령을 수단으로 쓰더라 이 말이야. 잘못됐다 이 말이야. 성령은 목회 성공하는 수단 아니야. 성령은 사업 성공하는 수단 아니야. 성령은 땅에서 형통하는 수단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성령은 모순절 계통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성령을 다 자기가 뭐 새로운 사도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 사도요. 지금 별 다 성령을 자기의 연자로 되는데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내가 연한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높이거든. 연자니까, 선지자니까. 성령을 수단으로 쓴다. 성령은 천사 아니에요. 성령은 모세가 아니고요. 성령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대해서 말로 모독해도 사심을 받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로도 거역하면은 내세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이제 나를 좀 이제 예수 잘 믿게 되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오. 그것 해주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이거부터 순종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다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만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 영혼에 들어와 계시지요.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관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밤낮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죽을 몸도 살아나고 성령이 사람 몸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병자 많이 고쳐도 속에서는 욕심, 상승이 안고 싶고 세상에서 최고 되고 싶고 돈 많이 모으고 싶고 그래서 병 고쳐주고서 돈 요구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신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병 고쳐주고 돈 요구합니다. 그 속에는 욕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사 가지고 그걸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목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사 가지고 돈 버는 도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내게 큰 집 지어주시오. 내게 큰 비싸고 세상에 제일 좋은 차 나한테 사주시오. 속에 있는 욕심은 똑같으니까 인간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은 이건 못 이겨요. 오직 성령으로는 그 속에 계시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더라 이 말이야.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시면은 인간의 몸이 주 앞에 무릎 꿇기 싫어하는데 무시로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원수가 방해하니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기도해라 안 해요. 감사해라 안 해요. 성경 봐라 안 해요. 예배 가라 안 해요. 전대라 안 해요. 그게 육체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항상 반대가 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항상 거스리더라. 반대가 돼. 그게 우리 몸이다. 그런데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못 끊던 담배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기도 싫어져.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게 못 끊던 술이 성령이 속에 들어오니까 거짓말처럼 딱 끊어지더라. 인간이 그 중독을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성령 역사니까 기도가 그냥 막 나오더라. 무시로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야. 기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로 지금 저 수많은 군병대 예수 잡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냐. 예수가 땅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어. 예수님 기도 잘하시는데 예수님 성경 보면은 밤새워 기도하셨고 한적할 때 기도하셨고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되었는데 그날 밤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뭘 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줘요. 예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해. 기도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의 힘을 돕더라. 기도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위협이 옵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큰 난리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큰일 났어. 실제 병원 갔더니 내 몸에 큰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준다 이 말이야. 따라서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저 앞에 말할 때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그래요, 도와주시죠. 그래, 알아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 필요가 없지. 우리 모두 기도할 까마가서 다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가 전능자 전지자신 알아서 해주시지. 뭘 그렇게 좀
뭔가 하나님이 좀 뭔가 그러시게 기도해야만 주시고 아이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외주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내가 생활이야. 하나님 돕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도 구하는데 쉬지 말고 구하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 그거단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됐다 이 말이야. 또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겠죠. 이미 성령이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다 받은 지 오래됐죠. 어떤 사람 벌써 40년 됐겠죠. 방언한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믿고 교회 거듭남의 교회로 다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구하면 주시지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앉은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도 다시 술 취하고 방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을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미 받았는데 충만히 받으래. 우리가 복이 받았는데 복에 복을 더 받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느냐? 오직 후에 받을 거야. 따라서 어떤 사람, 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또 6개월 1년씩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서로 해주고 응답받은 걸 체크하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2사람인가 봤습니다. 제 평생에 2, 3년마다 제가 섬기는 지역이 달랐는데 그때마다 기도지를 기억이 나. 여기도 제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평생에 2사람인가 3사람입니다. 1번도 성령 충만, 2번도 성령 충만, 3번도 성령 충만. 그걸 보는데 솔직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1번은 성령 충만이지 2번, 3번은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 오시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 그거는 솔직히 부러워. 세상의 복이 영화는 조금도 안 부럽고요. 그럴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 솔직히 그거는 부러워요. 주님 오실 때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텐데 그걸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말 부러워요. 평신도가 얼마큼 주님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순종하면은 나 차라리 뭐 안수받지 말고 그냥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할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 믿음이 순종이 부러운 사람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1번도 성령 충만, 2번도 성령 충만. 그도 구할 것이 많을 텐데 가족이 있으니까 처자식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다 비슷하게 구해요. 그런데 2-3명은 오직 1번도 성령 충만, 2번도 성령 충만, 3번도 성령 충만. 제가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고, 또 이미 성령 받은 자에게 하신 명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올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항상 나오신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 매일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 받는 날이야. 또 그 다음 날에 또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날이야. 하나님이 내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내게 성령 충만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